본문 말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수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오면 좋겠죠. 은혜가 오면 좋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원하시면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십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다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뜻하신 곳이면 내가 갈 것이며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의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 내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입술을 열어 소리 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오직 침묵 가운데 성령의 잔잔한 흐름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그 깊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은밀히 만나십시오. 기도합니다. 침묵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저희는 고대합니다. 또 그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은 심히 연약하여 지금도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고민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내 생각, 나 자체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옆에 있는 모든 4명 이상에게 이야기하실 때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4명 이상에게. 네, 그리고 앉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의 달인 지저스라는 것으로 소통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하는 종은 목사이지만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소통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소통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소통을 저는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기업과 학교와 교회들과 아이들과 부부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정작 나는 소통을 잘 못해요. 저는 소통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제가 먼저 깨달은 소통을,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치료되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김정훈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를 비워서 제가 쓴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뜻한 바를 이룰 것이며,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같은 꿈을 꾼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크고 놀라운 꿈이 심겨지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한 번도 제가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스캔을 쫙 떴더니 대략 한 15,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좀 뻘쭘할 것 같다 그러면 알아서 박수 쳐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어떤 장로님이 친구를 초청을 했습니다. 친구를 교회로 초대를 한 것이죠. 초대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와이셔츠 이쪽에다가 이제 담배를 한 갑을 이제 딱 껴놓고 온 거예요. 그걸 미처 치우는지 잊은 거죠. 근데 장로님이 그분을 초청해서 왔는데 명색이 장로인데 자기 친구가 왔는데 여기다 담배를 꽂고 담배 냄새가 물씬 풍기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자니 간신히 데리고 왔는데 또 시험 들 것 같고, 그래서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이 친구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흐느껴요. 혼자서 막 하더니 여기 있는 담배를 몰래 뒷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더래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보여도 좋습니다. 뭐 감추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저희 기쁨의 교회, 저는 담임하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였는데 바로 여기서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흡연실을 만들 겁니다. 그랬어요. 교회 흡연실을.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담배 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예배를 끝나면 꼭 담배 피러 어디로 죄진 사람들처럼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들어오시라고, 이 앞에서 피시라고, 나중에 담배 이제 태울 수 있도록 제가 흡연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요? 흡연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흡연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가면 다 담배 필 수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면 담배를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술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가운데 쏙 들어오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옆에 어제 밤새도록 술을 마셔가지고 또 이 술 냄새를 풍길 것 같아서 찬양을 안 하고 입을 꼭 닫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들 괜찮죠? 입 벌려도 괜찮죠? 냄새나도 괜찮죠? 걱정하지 마시고 어젯밤에 술이 꼬알라되도록 마신 분들도 다음부터는 전도해 갖고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고 말이죠. 담배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옆에서 나도 되죠? 나도 되죠? 넌 피지 마. 뼈사가. 아직 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로님이 데리고 온 친구가 담배를 여기다 딱 숨기더니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탁 끝났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직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분의 친구에게 야, 끝났어.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딱 일어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어떻게 하려고? 야,
니네 교회 성도님, 목사님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냐? 우리 교회 목사님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래? 끝나고 다 모이라고 그래. 내가 한 잔 쏠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셔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조모임 또 할 거 아닙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고 또 가서 뭐 한 잔씩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뭐 한 잔 사준다고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은혜만 받으십시오. 어차피 저도 거저 받은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거저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4명 이상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믿음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신앙의 연수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똑같이 오늘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기적의 타임머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고 갈 겁니다. 타임머신이 뭔지 알죠? 타임머신은 시간을 오고 가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나 곧 생기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 과거로 가고 싶으십니까? 미래로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과거로 가고 싶은 사람. 미래로 가고 싶은 사람. 나 타임머신 안 탈 거다. 왜 안 타요? 왜? 둘 다 가시죠. 지금이 좋아? 주여,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아니 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가볼 것 같으면 어디로 가겠냐 이거지. 뭐 진짜 타는 것도 아닌데 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000만 원을 준다고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줄 거는 아니요. 근데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돈 들어? 나중에 생기면 데리고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진짜로. 참나. 여러분들 과거로 가고 싶은 사람은 왜 과거로 가고 싶을까요? 네? 좋았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아니면 과거에 내가 안 좋았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럼 미래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왜 미래로 가고 싶을까요? 현재가 싫어서. 이야, 본인의 심정은 아니죠? 아닐 거예요. 난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4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졌다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여기서 벽 보고 회개해야지. 미래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조금 더 빨리 과연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찬양 리더가 아기가 지금 뱃속에 있잖아요. 아기 얼굴 빨리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미래로 가서 조금이라도 몇 달이라도 미래로 가서 아기 얼굴 보고 오고 싶은 거야. 그죠? 그게 덜 불안하거든. 그래야. 네. 그래서 요즘은 뭐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초음파. 네. 처녀들이 더 잘하네. 초음파를 할 때 이것도 3D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굴 윤곽이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 닮았는지 다 알고. 미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미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합니다. 현재에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의 타임머신을 한번 타고 같이 가고 싶어요. 이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소통을 하면서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통 모임이 있어요. 매주 금요일날 오전에 연예인들과 함께 이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와요. 캐톨릭 신자들도 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이 기적의 타임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들이 다 잘 나가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는 게 문제가 아니요, 그것을 타고 가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있는 건 아닙니다.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네 가지, 시간이 허락하면 네 가지,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드렸나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오후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좋은가요? 여러분들과 저는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관아, 제 이름이 민관이에요. 민관아, 먼저 보여줘라, 그러시더라고요. 먼저 보여줘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저는 못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아직 믿음이 없어서 감동으로만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 먼저 알려줘라. 무엇을 알려줍니까? 너희들에게 줄 날이 속히 올 것을 알려줘라. 오늘 기적의 타임머신 한번 같이 타 보십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가야금 홀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기적의 타임머신을 탄 거예요. 네? 검은고 홀. 네. 다음 주는 가야금 홀이에요. 예? 미리 광고합니다, 우리 총무님. 다음 주는 가야금 홀이에요. 가야금은 12줄, 검은고는 6줄. 달라요. 착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자,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기적의 타임머신이에요. 이곳에 탄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고 갈 텐데 과거로부터 한번 가보시죠. 과거 갔다가 미래 가면 되니까. 자, 과거로 한번 가십시다. 눈 감으세요. 전부 다. 한 사람도 눈을 뜨면 안 돼. 제가 하나, 둘, 셋, 레드 선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과거로 떠나게 됩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 둘, 셋, 레드 선. 안 가네? 저 뒤에 눈 뜬 사람 때문에 안 됐잖아. 눈 뜨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내가 과거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저 뒤에 눈 한 사람이 뜨고 새 눈 뜨고 보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은, 우리 축복교회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진다. 눈 뜨지 말라니까. 이따 미래로 갈 때는 꼭 뜨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리였거든요. 그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주권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삭개오라는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걷어서 납입을 하면 괜찮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대신 세금을 내주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마치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본 앞잡이로 자라고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삭개오가 마음의 변화가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삭개오도 예수를 몰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가 결정한 게 무엇이었냐면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곳에 혹시라도 나도 예수라는 사람을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오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든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라든지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이 자리가 더 없는 타임머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던 터에 예수께서 자기의 동네로 들어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을 잘 벌고 셈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면 내일 이곳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까? 난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 군중틈을 뚫고 가자니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그가 다른 데를 어떻게 가자니 키가 너무 작고 제 생각에 삭개오는 아마 그 동네 지도를 하나 쫙 저녁에 방에다가 펼쳤을 것 같아요. 펼치고 예수가 들어오는 골목을 그는 라인을 쫙 한번 그려봤을 것 같아요. 그리면서 예수가 저쪽 동네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요 정도 길목에 내가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야. 이 골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내가 여기다가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저쪽으로 돌아가면 내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밀찍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면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질 것도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던 그 차에 삭개오 눈에 탁 하나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뭐요? 나무는 나무인데 뽕나무라. 나무는 나무인데 뽕나무다. 아시겠죠? 뽕나무예요. 그 뽕나무는 한 10m 정도 훨씬 작았던 그런 나무.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자. 그는 보는 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저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당회장 목사님도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믿기만 하는 자와 믿는 자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는 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려면 일단 입술에 권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입술에 권능이 들어가려면 알지 않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책 누가 얇은 거 하나만 주십시오. 얇은 성경책 하나만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왼쪽 끝쪽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끝에 오른쪽 끝에 계신 분들은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말씀의 5단계가 있어요. 말씀의 5단계.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그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한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기적이지. 이미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딱 듣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기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이거 손가락으로 얹고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은 두 손가락으로 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한다고 신앙생활이 유지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힘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 청년 자매 한 사람만 나와 보십시오. 힘이 연약해 보이는 아니어도 돼. 나와요. 나오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자, 힘은 없는데 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싸움은 잘해. 올라오세요. 자, 말씀을 첫 번째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읽는 거라는 것은 마치 내 신앙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붙잡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잘 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간다면. 그런데 중간에 사탄이요. 까만 옷 입었네 마침. 자, 요거를 빼서 보세요. 네. 아니 여기 계셔. 가만 안 두겠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사탄이 마음만 먹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는 거로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뭘까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 받잖아요. 강해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죠. 이것은 요 세 손가락으로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강하겠죠. 뺏어 보십시오. 한 손으로 나를 무시해나 한 손으로. 안 돼요. 이것도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거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양육 받으십시다. 목사님 내가 신학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 옛날에 다 뛰었어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뺏겨. 배워도. 그 다음은 뭐냐면요, 따라 하십시다. 암송.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는요, 저는 지금은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런데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 500절 300절을 외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들은 얼마나 외울 것 같아요? 엄마들은 더 못해. 희한해 죽겠어. 요 네 손가락으로 잡는 거 이건, 자 뺏어보세요. 세게 뺏어야 돼. 이제 안 뺏길 거예요. 나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도 강하긴 강하지만 또 사단이 와서 심하게 건드려버리면 이게 뺏겨요. 그래서 마지막이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 근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는 안 돼요. 맨날 성경책, 핸드폰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5개로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뺏길 것 같지. 확 빼서 진짜 힘세게. 다시. 자, 보십시다. 기존 장로교단에서 이것을 가르칠 때 말씀을 시작 듣고 요게 말씀의 5단계예요. 믿음의 성장 5단계. 그런데 제가 해봤더니 아무리 외우고 1000절을 외우고 2000절을 외우고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해도 정말 힘든 고난이 오면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거기서 제가 플러스 1을 더했어요. 하나를 더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그 실천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못 뺏을 거야. 뺏어봐. 이게 못 뺏어요.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말씀은요, 행함으로 옮겨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다가 그가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으로 온전히 갈까? 방법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삭개오가 이른 새벽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던 그 시에 그곳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누구를? 그가 나무 가지에 걸터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의 자세가 편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했고 마음도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숨소리도 죽이고 그는 거기에서 숨어서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라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그는 알지 못하였어요. 단지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싶었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간절하십니까? 간절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보다 받는 여러분들이 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마음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갈급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용서받을 수 있겠지라는 거였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었어요.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 얼굴만 보면, 내가 예수의 낯빛만 보면 내가 회복되겠구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삭개오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 나가는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떠한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 삭개오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눈치를 챘죠. 아, 이제 오시나 보다. 예수님이 저기서 뚜벅 걸어오는데 와, 그 뒤에 광채가, 아우라가, 우와,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 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가 밑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보는데 마음이 불안한 것이, 예수님을 보는데도 그는 아직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목사님들이나 어떠한 그런 부흥사들을 만나면 괜히 그분 눈 쳐다보기 미안하고, 괜히 눈 쳐다보기 힘들고, 괜히 눈 쳐다보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날까 봐 찔리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셔요. 맞네. 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 눈을 잘 안 쳐다봐요. 혹시 들킬까봐. 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거룩하네요. 에?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지?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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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예수님이 탁 내 밑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 입이 안 떨어져. 하는데 예수님이 위를 올려다보는데 자기하고 눈이 딱 맞아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불이 나게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 불안했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차려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예수가 같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지? 우리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예배드리러 오지? 아니, 어떻게 저런 냄새를 풍기고 예배드리러 오지?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하고 교회에 오지? 전부 다 판단의 잣대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저가 나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려고 누군가가 밤새도록 술을 마셨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그나마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고 싶어서 자살하러 갔다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유서라도 쓰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이 주머니에서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명동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는 사람들이 준 그 쪽지 하나가 여기서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내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교회 가볼까? 가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누군가가 그 초췌해진 이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냄새 풀풀 풍기는 그 사람을 보고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그가 딱 들어왔는데 아씨, 냄새나, 씻지도 않고 교회 오고 있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안아주세요. 여러분들 신천지 걱정되죠? 두렵죠? 그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축복교회를 해할까 봐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이 교회에 심어놓은 더 두려운, 더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찢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누가 새로 오신 분들이 일어났다 해도 그분들이 뭐 너무 많은 인원 가운데서 일어나니까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감히. 그러나 100명 이하의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 귀한데, 예전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하고 박수 쳤어요. 요즘은요, 추세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박수 치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다요? 신천지 아닌가? 그래서 가까이 가질 않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여러분들 낯선이가 오면 무조건 환영해 주십시오.
무조건 안아주십시오. 그가 잘못된 종교에 있는지 아닌지는 목사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포옹하는 겁니다. 무조건 섬기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어요. 아무런 이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삭개오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삭개오야, 너 많이 힘들었니? 어땠니?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이라도 거짓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모은 적이 있다라면 제가 4배로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삭개오는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씻겨진 거예요. 기적의 타임머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의 타임머신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타임머신에 탔다라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들이 씻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발 타임머신에 올라타십시오. 나 안 탈래요.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올라타십시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방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살짝 우리 수요 예배 때인가 제가 금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술을 잘 마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패밀리 네임. 예수님의 패밀리 네임 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뼈대에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성이 뭡니까? 그 가운데 이 파마 이거 이렇게 팔짱 끼고, 성이 뭐예요? 장씨요. 저보다 덜 해. 저보다 좋은 저기가 없을 거예요. 패밀리 네임이 뭐예요? 임도 아니요. 쟤는 기다. 근데 중요한 건 쟤는 몰랐어. 그걸 지가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란 걸 몰라.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과 같은 족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주시잖아. 예수님도 주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자부심 갖고 살아. 알았지? 여러분, 삭개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시게 된다면 어떠한 아픔, 어떠한 외로움, 어떠한 근심, 어떠한 좌절,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통,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것 한 번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수 없는 약을 먹고 수 없는 상담을 해도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여러분들은 꼭 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영향력 있어야 한다.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영향력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저는 책을 여러 권 집필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자입니다. 작가예요. 그리고 방송합니다. 그리고 컬럼니스트예요. 그리고 저 이래봬도 시인이거든요. 시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아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똑같은 말인데 기하급수적으로 그 말이 퍼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은 많이 사서 읽으셔야 돼요. 해민,
해민스가 쓴 책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손 들어보셔요. 해민스가 많으시잖아요. 요즘 성철스가 이렇게 그 증문즉답 해가지고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나 SNS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막 돌리잖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도 막 돌리더라고요, 그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쓴 글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소통에 대해서 글을 쓴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은 해민스 때문에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해민스가 아니 다들 나를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해민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십니까?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당신은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너무 많이 쓰는 단어, 너무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크리스천들도 그거를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요. 불교는 자아 성찰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알고 인식해서 내 자아가 기뻐지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면 그 사랑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누고 베푸는 삶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나 사랑받은 존재면 사랑을 주는 존재까지 가야 되는데 해민스는 거기서 다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 이거예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니 뭐 박수 칠 필요 없어. 사지도 않았으면서 뭘 박수 쳐. 아니, 사지도 않았으면서 박수를 살 거면 박수 쳐도 돼. 네. 할렐루야. 오, 목사님 인원서에서 인원세. 빨리 출판사에 전화해.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가 첫 번째 책이고요. 소통의 달인 지저스가 두 번째 책이에요. 근데 소중하니까 통하는 거야는 제가 일반물로 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먼저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알려졌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교회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느라고. 그런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캐톨릭 신자들도 목사님, 불교 신자들도 목사님, 그러다가 저하고 상담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1년 동안 그랬더니 일반인들은 저를 찾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를 안 찾더라니까. 왜냐하면 그 책이 일반물이라고. 야, 냉철하더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통의 달인 지저스 해가지고 기독교물을 낸 거예요. 교회에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출판사 대표거든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저한테 전화 주면 제가 막 갖다 드려요. 이렇게 홍보라도 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제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타임머신을 2번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허문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담임을 하시다가 2000년도에 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마치고 그곳에서 제가 기독교 문화사역을 이제 하면서 한국 교회와 미국에 있는 방송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기독교 뮤지컬, 극단을 하고 공연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급하게 연락이 저희 형에게 와서 아버지가 급한 위암으로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저희 아버지 교회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됐다가 도저히 이거 교회 할 게 아니더만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 속색이죠. 월급 안 나오죠. 말 안 듣죠. 목사라고 화도 못 내죠. 심지어는 우리 아들까지, 제가 저희 아들이 5살 때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저희 아들은 굉장히 똘똘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저희 교회에 아주 조금 이게 떨어지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이 윤종관이라는 애예요. 종관이.
그런데 걔가 저희 아들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좀 떨어지니까 그냥 막 때리죠. 그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요한아, 제 아들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아, 아빠가 그래도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 때려도 너 참아야 돼. 너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제 아들이요, 그 교회 복사기 큰 거 있잖아요, 사무실 복사기, 그 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5살 때.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종간이가 나를 때렸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아빠가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때릴 수도 없고 정말 억울해요. 그리고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아이를 제가 무릎에 앉혔어요. 무릎에 앉히고, 요한아, 아빠가 목회를 하지 네가 하냐? 나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요한아, 이제 너도 때려. 억울하면 때려. 대신 걔가 잘못하지 않았는 데는 때리지 마. 그래서 제가 때리는 조건을 2가지를 달았어요. 3가지. 첫 번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은 때리지 마라. 2번째, 때리라고 그런 거는 네가 잘못한 게 없고 정말 억울하면 너도 때려라. 아빠가 해결해 줄게. 2번째,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아이들은 가서 때려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5살 먹은 애한테 그 정의로움을 가르쳤어요. 저는.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6살 때 저희 아들하고 제가 헤어졌어요. 저희 아들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19살 저희 아들이. 지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 있다라는 것만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저는 저희 아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 책에 저희 아들 사진과 제 아들 글을 항상 올려요. 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책에다가 쓰죠. 어디선가 그 아이가 그 책을 보면 아빠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허물어 버렸어요. 교회 하기 싫다. 교회를 허물고 그때부터 영어 학원을 시작한 거예요. 매일 술 마시고. 가슴이 더 아팠죠.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신앙 상담을 해드렸던 집사님이 매일마다 저희 학원에 와요. 저희 학원에 와서 저를 손을 탁 잡고 저한테 하는 말,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제 손을 딱 잡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제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집사가 전도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오죽하면 전도사가 교회를 안 가겠습니까? 저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2년 동안 그분이 매일마다 와서 저를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어. 결국은 돌아올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좋은 표현으로 인간이지요. 그때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못했어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뭐 썼을까요? 하나님, 저처럼 나쁜 놈의 새끼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교회를 다니면 평신도로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다니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맨날마다 무릎을 꿇고 강대상을 쳐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을 붙잡고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왜 제가 강대상 붙잡고 기도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맨날 설교하시니까 그 축복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이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거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거 붙잡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40년도 모자른 인간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40년도 모자릅니다. 40년 동안 내가 회개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부흥 집회를 한번 가게 됐어요. 그 부흥 집회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서 생겼어요. 4일 동안 하는 부흥 집회였는데 그 부흥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 학원 모두 드렸어요. 제 학원 3개를 했거든요. 분당에서 큰 학원 3개를 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저. 그런데 그 학원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선교를 나가고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분의 집회를 제가 100번도 더 갔어요. 100번도. 은혜를 받았더니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간증 집회니까 똑같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100번을 갔는데 100번을 들어도 맨날 새로워.
와, 이게 은혜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한 설교 또 할 때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면 내가 은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 아침에 했던 설교인데 하는 분이 계시는 당신이 1시간 만에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0번을 갔는데 단 한 번도 그 100번 사이에 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말한 당신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분이 40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4일 동안 하루에 10년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하루에 10년,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테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년치를 땡겨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머릿속에 뒤통수로 막 100톤짜리 한마로 뒤통수를 때린 줄 알았어. 텅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거구나. 내가 40년을 회개해도 모자르다고 그랬는데 하루에 10년씩 회개하자, 하루에. 그래서 4일 동안에, 이 부흥 집회 동안에 40년 동안 회개할 거를 다 해결해 버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 저는 그때 과거로 가는 기적의 타임머신을 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알았죠. 주님을 만났더니 과거의 모든 죄들이 몇십 년 동안 쌓였던 것들도 단방에 해결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래로 가는, 어디로 가는?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한번 타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면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화학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그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던 시기였죠. 많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을 하죠. 예수요, 뭐 해봐라. 왜 저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존심. 예수님의 대단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는 안 해.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고자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꿈은 내가 받지만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때가 됐구나. 하인에게 묻습니다. 하인, 여기 물동이에다가 다 물을 채워놔라. 물을 채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어떤 포도주인지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좋은 술을 내놓고 술이 취하면 나쁜 술을 내놓는데 니네는 왜 좋은 술을 지금 내놓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술 파는 사람들의 상술은 똑같은 것 같아. 요즘도 술이 많이 마시면 그 다음에 술에다가 물 타가지고 나오잖아요. 막 취해서 맛을 모르니까.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술은요, 그 포도주를 즐겨 마시던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최상품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이 좋은 술을 이제서야 내오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포도를 담근 다음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게 상품화가 될 수 있어요.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술은 가무량이 가장 적을 때 나오는 술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가무량이 아주 좋았어요. 술 만들기에. 그리고 93년도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적게 내린 거예요. 비가 적게 내리고 해가 뜨거우면 포도가 당분이 높아져. 당분이 높아진 그 포도주로 담근 술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167만 원, 이게 무슨 가격인지 아십니까? 167만 원. 167만 원이 포도주 한 잔 값이에요. 그렇게 비싼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 포도주가 숙성이 되는데 6개월, 그리고 보통 술은 2, 3년, 그리고 더 긴 술은 20년 정도 가야 포도주가 제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3년도 포도주가 지금까지 담궈졌다면 20년을 담궈진 거죠.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 술들은. 엑소 같은 꼬냑, 나 오늘 술 얘기 많이 하네. 제가 술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지금 안 해요. 그 엑소 같은 꼬냑은 50년까지 가야 그 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을 마시지 못하고 술을 담근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는 그 최상급의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마셨던 그 술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나 먹을 수 있는 술입니까?
최소 2년, 최장 30년이에요. 30년이 지난 다음에야 맛볼 수 있는 그 술을 그 사람들은 그때 바로 맛본 거예요. 그것은요, 시간을 앞당기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숙성시켜야 될 것들을 당장 그 시에 즉시로 3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그 맛을 나타내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은 시간을 앞당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몇 년 후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계산으로 몇 년이 지나야 그 사업장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일반인들은 계산해서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정상 궤도로 오르지 않을까? 일반인들의 계산이죠. 믿는 자들의 계산은요, 1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들을 1년 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이 지나야 부흥되는 교회를 1년 만에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사를 한다고 그랬죠. 저는 출판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도 안 됐어요. 사실 출판사 한 지가 딱 이제 4월 달이 1년인데 1년 만에 제가 8권의 책을 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저는 출판사 직원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전부 다 외주예요. 그런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했는데 작년에 매출이 2억이 넘어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20년, 30년 출판사 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아셔요. 저희 출판사 이름이 바램이에요. 바램인데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목사님은 바램대로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믿습니다. 보통 계산으로 따지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적의 타임머신을 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적의 타임머신에 탔다라는 걸.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업장의 축복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30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것이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타임머신을 탄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차를 타면 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사고 나요. 사고 나면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차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안전벨트. 할렐루야. 안전벨트 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안전띠. 믿음의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여러분들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싶습니까? 그것은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튕겨져 나가서 죽지 않으려면 벨트 매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타임머신을 타고 쭉 나가다가 옆에서 누군가가 집사님이 아니면 성도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하고 찔러대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게 펑 하고 튕겨져 나가죠. 믿음의 안전벨트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전벨트를 꽉 매는 거예요. 꽉 매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타이밍 벨트예요. 차에는 타이밍 벨트가 있습니다. 엔진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고 10만 킬로마다 점검받아야 돼. 요즘은 체인으로 만들어져 점검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려면 장거리예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신앙들은 점검하고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의 타임머신을 타고 싶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믿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과거의 모든 죄악들에서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여기는 기적의 타임머신이다. 나는 기적의 타임머신에 승선하였다. 기적은 내 것이다. 기적은 속히 올 것이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주의 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